우리가 함께 어려운 시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우리 앞에 좌우에 계신 분에게 우리 함께 같이 눈으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은 무슨 소설책이 아니에요. 사람이 지어 만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이해하고 이 사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교훈 또는 가르침 또는 메시지를 우리 함께 나누고 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다가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 뭘 믿고 살아야 되는지, 정말 나에게 힘이 되는 게 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게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역사적 배경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녀요. 그 세월이 자그마치 10년입니다. 10년 동안 도망을 다니는데 그 도피 생활을 크게 이 두 부분으로 나누면, 이 전관부와 후관부로 나눠보면 전관부는 국내에서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국내에서 도저히 더 이상은 도망 다닐 수 없어가지고 밖으로 나가요. 해외로 나갑니다. 이거를 망명이라고 해요. 망명. 다른 나라로 가버린 거예요. 다른 나라로 가는 거예요. 다윗도 처음에는 국내에서 도망을 다니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적진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요. 그 망명을 가게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이 이렇게 도피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돼요. 예를 들어서 사울 왕한테 밉보인 사람들 있잖아요. 사울 왕에게 밉보인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하겠다. 여러 가지 이유를 해가지고 다윗을 사람들이 따라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과 함께 도망을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분간 굴 속에서 이렇게 피신을 해가지고 같이 함께 도망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늘어나면서 도저히 이제는 국내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외로 블레셋으로 도망을 나왔는데, 마침 블레셋의 왕의 이름이 아비스인데, 아비스가 호의를 베풀어요. 다윗한테 이렇게 참 잘 대해줍니다. 그리고는 저 남쪽 지역에 시글락이라는 이 도시가 성읍이 있는데 성읍에서 살도록 허락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 시글락에서 자리 잡고 살게 되지요. 그런 가운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붙어버렸어요. 그 전쟁에 이 블레셋의 아비스 왕이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다윗 보고. 다윗이 입장이 난처하죠. 왜냐하면 아비스를 돕는다는 것은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싸운다는 건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다윗은 아비스 왕의 도움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거절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이 이제 이 시글락에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그 아비스 왕한테 이제 가요. 간 사이에 이 시글락에는 이제 다윗의 가족들, 또 다른 사람들의 가족과 아이들, 재산들을 남겨놓고 이제 잠시 그 자리를 비웠어요. 그런데 그 틈새에 이 아말렉이라는 남쪽 그 부족들이 침략을 해가지고, 그래서 가족들을 다 포로 잡아가고 재산을 약탈하고 말이죠. 동네의 집들을 부살해버렸어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싸움을 하지 않고 다시 이제 시글락에 내려와 보니까 이게 엉망이라. 가족은 문제가 되었고, 재산은 다 날아가 버렸고, 집은 불타버리고, 너무너무 엉망한 거예요. 다윗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같이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망다니는 것도 피난살이도 어려운데 이렇게까지 큰 어려움을 겪어서 얼마나 참 낙심이 있겠어요. 울고 또 울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말이죠. 이 큰 어려움을 당한 건 다윗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모든 책임을 돌려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돌을 들어가지고. 다윗이 입장에 난처하게 됐지요. 그런 상황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뭐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시켜줘요. 그래서 이제 민심이 수습이 됩니다. 이때 번뜩 생각이 난 게 이제 잃어버린 가족들, 재산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있을 때가 아니라 빨리 우리가 아말렉을 쫓아가가지고 잃어버린 가족들, 재산들 찾아와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한 600명이 같이 가겠다고. 그렇지, 블레셋을 상대해서 가족을 찾아오려고 그러면 한번 싸움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다행히 한 600명이 같이 가겠다고 이제 나서가지고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다윗이 제사장을 불러요. 왜 부르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 하나님, 우리가 저 아말렉을 쫓아가면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또 그들 상대에서 잃어버린 가족과 재산들을 도로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세요. 그래, 쫓아가라. 다시 찾아올 거다. 하나님이 확신을 주신 거예요. 확신. 급한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제 아말렉을 추격해서 나무로 내려오는 거예요. 뭐 아말렉 사람이 어디 가는지 몰라. 이 사람은 떠돌아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정한 장소가 없어요. 그 넓은 그 남방, 그 시나이반도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그 넓은 땅에 어디 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만 하여튼 아말렉을 찾아서 내려오다가 부솔 그 시내가를 만나게 돼요. 계곡인데 그 계곡에 이제 물이 흐르고 시내를 건너야 되는데 거기서 안타깝게도 200명이 도저히 나는 더 이상 이제 갈 수 없다고 낙오를 하게 됩니다. 지금 한 명이 블레셋과 싸우려면 한 명이 아쉬운데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우리 도저히 더 이상 갈 수가 없다, 못 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낙오를 해버린 거예요. 다윗이 어쩔 수 없이 200명에게 모든 그 물건들을 맡기고는 400명을 데리고 이제 내려가게 되죠. 400명을 데리고 내려가는데 너무 막막한 거예요. 지금 아말렉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전혀 한강 소식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나 또 이제 급히 이제 어떻든 간에 밑으로 이제 남쪽으로 추격을 하는데 도중에 가다가 한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근데 다윗이 그 쓰러진 사람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를 돕자고 그 가던 추격하는 길을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400명의 사람이 멈춘 거예요. 뭐 때문에? 이 길거리에 쓰러져가지고 죽어가는 사람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다윗한테 빨리 가지. 이 사람 못 키우겠다는 거냐? 죽어가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하면서 지체하지 말고 빨리 이제 할 수가 없다니까 빨리 내려가자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에게 물을 주라고 하고 먹을 것을 줘요. 정성껏 보살펴 줍니다. 그럼 바쁜 와중에 말이죠. 이 쓰러진 사람을 돌봐주는 거예요. 음식도 나눠주고 보살펴주고 정성으로. 그랬더니 오랜만에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의식이 돌아왔어요. 기력을 다시 회복하게 돼요. 대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대화를 해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아말렉 사람들이 이 사람을 버리고 한 거예요. 병들었다고 약하다고 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아말렉 사람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부탁을 하죠. 우리를 좀 안내해서 아말렉 사람들까지 좀 안내할 수 있겠냐고 하니까 사람 조건을 거예요. 나를 죽이지 않겠다는 거, 또 하나는 아말렉 사람에게 다시 넘기지 않겠다는 거, 두 가지만 약속하면 내가 안내하겠다고. 다윗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제 그 사람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다 아말렉 사람들을 쉽게 찾게 되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군사도 많고 지금 잔치가 벌어졌어요. 이때 이제 다윗이 새벽 되기를 기다려가지고 새벽에 뭐 400명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가지고
잃어버린 가족과 재산을 빼앗기기 쉽지 않을 테니까 세력의 기습작전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잃어버린 가족들, 재산들 다 앞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찾게 돼요. 그래가지고 다 찾아가지고는 그리고 다시 이제 찍으려고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다가 그 부설 시내에서 이 200명 나본된 사람들을 만나요. 나본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서로 이제 같이 이제 반갑게 만나게 되죠. 근데 그 같이 전쟁에 나왔던 400명 중에 이 사무엘은 이 사람들을 불량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우리 저 200명한테는 우리의 전리품을 나눠주지 말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저들은 우리와 함께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싸우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저들에게 전리품 줄 필요 없다. 전리품 우리가 주고 저들한테 그냥 가족이나 돌려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윗이 아니다. 우리의 전리품을 저들에게도 같이 함께 나눠야 된다. 얘기를 해서 설득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리품을 함께 이제 나눠주고 다시 이제 시글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 속에 담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몇 가지와 같이 함께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우리 30장 18절에서 20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장 18절 20절 우리가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8, 20절 시작.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다. 아멘.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다윗이 잃어버린 가족들, 가축들, 재산들을 다시 찾아요. 도로 찾아요. 참 그걸 잃어버렸을 때 너무 막막했어요. 야, 앞으로 어떻게 살지? 가족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재산 다 잃어버렸으니까 어떻게 살지? 근데 다시 찾아요. 도로 찾아요. 오늘 공부해보니까 빼앗겼던 것은 크든지 작든지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었다. 다 찾았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이 없이 도로 다 찾았다는 거예요. 가축도 도로 찾고 다 찾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오늘 다윗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도로 찾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도로 찾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도 다시 용기를 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지요. 실수할 수가 있지요. 잘못을 저질 때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이 있어. 왜? 하나님은 도로 찾게 하시고 도로 회복하시고 감독케 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말이죠.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는 한 가지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코로나로부터 빼앗겼던 일상의 생활들을 다시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다. 아멘. 우리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지요. 그래야 사람의 의미가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이 코로나가 이제 끝나지도 않고 평생 같이 함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있어요? 마음이 약해져버리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그 삶이 위축이 돼버리고 하나님이 그거 원하지 않잖아요. 우리 힘든 어려워도 마음을 살아야지 여러분. 마음을 살아나야 되지요. 마음은 활력을 가지고 살아야지.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암담하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을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살려내시는 분이세요. 오늘 통해 말씀을 통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 찾게 하라. 다시 회복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돕겠다고 갔다가 돌아보니까 가족이 다 사라져버리고 재산이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마을은 불타버리고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또 주변 사람들은 자신을 돌로 쳐 죽이겠다고 덤비고 말이죠. 얼마나 망망스러운 상황이에요.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아말렉을 쫓아가야 되는데 쫓아가면 만날 수 있겠습니까? 돈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가라! 쫓아가라! 다시 돈을 찾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미리 말씀하세요. 다시 돈을 찾게 하시겠다고, 회복하게 하시겠다고, 일으켜 세우시겠다고, 강하도록 도와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듣고, 말씀을 통해 듣고, 찬양하면서 듣고, 예배하면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 그래서 그 말씀 듣고 다시 용기를 얻어가지고 심어서 살아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어요? 잃어버린 걸 찾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온 것은,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하는 것. 아멘? 여러분, 이 기가 막히는 소원의 진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 그저 육체가 전부고 물질이 전부고 눈에 보이는 것만 죽는 줄 알고 거기다가 마음을 빼앗고 살다 보니까 근치 못해서 헤어날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고 거기서 위로받고 용기 얻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이 구원의 질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을 통해 잃었던 생명을 찾았잖아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여러분. 삶과 죽음을, 육신의 삶과 죽음을 추월한 영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왜? 잃었던 생명을 찾았단 말이에요. 우리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에 묶여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묶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가 살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생각하면 다시 위로가 되고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통해 우리 잃어버렸던 영혼을 찾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낙심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건강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인간관계가 깨질 때도 있고 여러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을 도로 찾게 하시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요. 여러분, 욥이 다 잃어버리잖아요. 자식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집을 날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근데 한 가지를 잃어버리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앙이시죠. 그 신앙을 끝까지 붙잡을 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잖아요. 갑절의 복으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을 더러 찾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을 해가지고 참 낙심거리도 많고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 갈지라도 언제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더러 찾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힘입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무리 어려운 싸움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만 있으면 사는 거예요. 왜? 다시 회복시키잖아요, 하나님이. 두 번째, 우리 주시는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23절, 24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 앞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료본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나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하시니
같이 분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런 걸 다시 찾았어요. 얼마나 기뻐요. 그걸 찾았으니까. 찾은 정도가 아니고 더 많은 전리품을 더 많이 얻게 된 거예요.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이 얻었어요. 가족들을 다 찾았고 재산을 다 찾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승리의 휘파람을 불면서 다시 이제 힘을 나고 올라오다가 그 구솔 시내에서 200명 나고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났을 때 그 다윗과 함께 그 전쟁, 함께 블레셋을 쳤던, 싸웠던 사람들 중에 그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불량배를 불량배. 여기 나와있죠. 22절. 다윗과 함께 갔다는 이게 뭐냐면 그 블레셋 아말렉과 함께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아말렉과 함께 싸웠던 사람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불량배가 있었어요. 이 불량배란 이 도덕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야, 우리가 찾은 이 전리품을 저 나부자들한테 주지 마자. 이유가 뭐예요? 저들은 아말렉과 싸우지 않았잖냐. 나부돼가지고 저 짐이나 지키고 있던 사람들 있잖아.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전리품을 주지 마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말은 말이 없죠. 저는 공평한 말이에요. 안 싸우는데 뭘 굳이 목숨 걸고 싸운 사람과 똑같이 나눌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가족이나 들려주고 나머지 전리품은 전쟁에 싸운 사람들이만 같이 함께 나누는 거. 어쩌면 그렇게 공평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의 그 의견이 강한 거예요. 주지 말자는 거예요. 다윗이 이들을 설득해요. 아니다. 이들에게도 같이 나눠줘야 된다. 나눠줘야 된다. 그러면서 설득을 합니다. 설득을 할 때 이 다윗이 어떻게 설득하는 걸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설득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나부자들한테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주는 게 공평한 거예요? 안 주는 게 공평한 거예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때요? 줘야 돼요? 여러분들 인식이 좋으시니까 주라고 그러실 것 같은데, 아니다. 무슨 소리냐. 그들은 정말 가서 싸우지도 않고 그냥 내과에서 짐이나 지키고 조용히 있었는데 그들까지 이렇게 전리품을 챙길 필요가 뭐가 있겠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다윗이 줘야 되는 이유, 나눠줘야 되는 이유를 두 가지 얘기해요. 그럼 같이 23절, 23절 써드만 한번 같이 잠깐 써드만 앞에 있습니다. 3일상 30장 23절 시작.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했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나의 형제들아. 지금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 가서 함께 싸웠던 사람이나 나보고 돼가지고 짐이나 지켰던 사람들이나 우리 같은 형제라는 거예요. 그 형제가 너무 이해관계 가지고 다툼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다. 형제가 너무 이해관계가 얽혀버리면 형제가 아니죠. 우리가 사실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생기면 욕심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마음에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욕심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 마음에 욕심이 들어요. 이 욕심이 언제 들을지 몰라요. 욕심 부리지 말라고 막 얘기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욕심이 들어와요. 어느 순간에 들어오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욕심이 없다가도 저런 상황을 만나면 또 욕심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욕심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잖아요. 그 욕심을 해결하는 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눔입니다. 욕심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나눔입니다. 근데 나눔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나눔이라는 게. 그 나눔에서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형제예요.
다윗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 형제라는 거예요. 같은 형제다. 나 싸운 사람이나 또 딸이 지킨 사람이나 우리 형제야. 형제니까 너무 불쾌하지 마. 우리 형제니까 같이 함께 나눌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평도 중요하지만 공평해야지요. 공평하게 살아야 되죠. 공평과 공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나눔이야, 나눔. 세상이 공평하고 공정하다면 좋은 세상 되는 게 아니에요. 나눔이 없으면 다 자기 주관이 공평이라는 게, 공정이라는 게 다 자기 주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공평과 공정만 얘기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그 공정과 공평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거보다 더 필요한 게 뭐냐? 나눔이라는 나눔. 세상은 공정만 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눔이 있어야 세상이 제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가족이잖아, 우리 형제잖아, 그러니까 우리 나눌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득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설득의 원리가 뭐냐면 23절 한번 다시 읽어보죠. 23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형제야.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 아말렉한테 우리 가족들 재산 다 뺏겠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가서 그들과 함께 싸워서 이겨서 도로 찾았지만 이게 우리 힘으로 찾은 거냐?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아말렉을 만난 것이고, 아말렉을 만나 우리가 이긴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다. 이 도로 찾게 한 게 우리의 실력으로 받는 게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나눌 수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 어렵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야, 이건 내가 얼마나 노력한 건데,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고생하고 애써서, 수고해서, 온 전적으로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열심으로 얻은 거야. 이렇게 생각해보면 나누는 게 어렵지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참 노력을 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된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블레셋 아말렉을 우리가 상대해서 참 이긴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서로 찾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찾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함부로 저 사람들은 주면 안 되고 우리가 싸웠으면 우리끼리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나눔의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준 메시지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서로 찾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회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많은 경험들을 해왔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다시 회복해 주시고, 내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켜주시고, 내가 약할 때 다시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서로 찾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우리가 읽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나눔을 원하신다는 나눔. 근데 그 나눔이라는 게 이게 이유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 갖고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는 형제, 하나님 안에서 된 형제와 자매다라고 하는 그 사상. 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전리품을 이 나오자들뿐만 아니라 도망을 다니면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베델에 또 라모스 여러 곳에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줘요. 그 나눠줄 수 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전리품을 함께 나눌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나눌 때 복이 된다. 따라하면 나눌 때 복이 된다. 아멘? 네, 아멘이에요. 나눌 때 복이 된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뭘 느끼게 하시냐면 받는 것보다 줄 때 더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럴 때 우리는 뭘 느끼냐면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내가 행복해지는구나. 이거 안단 말이죠.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줄 때, 베풀 때, 섬길 때 더 행복하더라.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베풀고 나누고 섬길 때 더 행복을 느끼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물론 하나님 노릴 때는 아니죠. 받을 때가 좋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지 않을 때는 그래서 아무래도 주는 것보다는 내가 받는 게 더 좋지요.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때 이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남에 박춘자 할머니가 계신 92이에요. 이 할머니가 뭘 하시는 분이냐면 남한산성에 그 관광객 들어오잖아요. 남한산성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김밥을 말아서 팔아요. 그 김밥을 말아 판 그 수익금이 6억이에요. 6억을 모셨어요. 그 6억을 모은 6억을 어린 아이들 돌보는 기관에 이렇게 기부를 하시면서 그가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을 도울 때가 제일 재미있어. 어느 사람이 질문하니까 어떻게 그 참 어렵게 돈을 이렇게 할머니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부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을 도울 때가 가장 재밌더라는 거예요. 기뻤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장애물을 도울 때 걱정이 싹 사라져버리더라고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때 걱정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도와줄 때.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도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주의 이름으로 공개하는 냉수 한 그릇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렇죠? 주의 이름으로 공개하는 냉수 한 그릇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아름다운 삶. 주라 그리하면 채워지리라는 그런 간증 책의 제목이 주라 그러면 채워질 거라는 그런 간증집이 있는데 이 간증집은 88 올림픽 때 탁구로 금메달을 딴 양용자 선수의 간증이에요. 이분이 금메달을 따놓고는 우울증에 걸려버렸어요. 사는 의미도 모르고 그냥 우울한 거예요. 우울하다 보니까 환청이 들려요. 환청이. 이상한 게 보이고 들리는 거예요. 괴로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치료를 받게 돼요. 우울증이 사라지고. 하나님은 행복하신 분이니까 도로 찾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도로 찾게 하시고 행복하신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가 다시 돌아옵니다. 건강도 돌아오고 다 돌아와요. 그 하나님을 내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저 몽골에 가가지고 그 탁구로 금메달 딴 사람이니까 탁구를 아이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탁구를. 그랬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큰 역사를 나타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그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눌 때에 이 놀라운 역사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인데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면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나눌 때 치유가 임한다는 나눌 때 치유가 있네요. 이사야 58장 7, 8절에 또 주인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의리하는 빈민을 드리며 헐벗은 자를 돌보고 입히고 고립을 피하여 스스로 숨기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눔의 삶을 통해 드리고 나눔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치유를 빠르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나눌 때 하나님이 앞길을 열어가세요. 앞길을 여세요. 아까 다윗과 일행들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길거리에 쓰러진 사람을 만나잖아요.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이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줘요. 지극정성. 주변에서 그러죠. 야, 그 사람 도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지금 1시간 같은데 빨리 여기 가서 가족 찾아와야 되고 재산 찾아와야 되는데 이게 뭐 지체할 시간이 없잖아. 이 환자를 죽어가는 사람을 돌볼 경황이 어디냐 말이에요. 가족 빨리 가서 찾아와야지. 이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를 지극정성으로 도와줘요. 물을 주고 음식을 또 나눠줘요. 그리고 그가 기운을 차리고 이제 말을 하게 될 때, 이 사람이 아말렉에게 큰 암담했던 그 아말렉을 찾는 일에, 이 사람이 정보통이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붙여주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도울 때, 나눌 때,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길을 열어갔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이렇게 나누고 이게 베풀로 섬길 때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이렇게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이라고 해요. 선진국이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의 선진국으로 우리나라를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잘 지켜나가야 돼요.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나눔의 삶이에요. 나눔의 삶. 그리고 열심히 경쟁해서 남보다 더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나눔이 중요해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형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누지 못하면 이 권력자들이 강압적으로 나누는 시대가 와요. 그럼 이북 보십시오. 이북은 하나님을 뛰쳐놓고 권력자들이 나누겠다는 거예요. 권력자들이 가진 자를 뺏어가지고 무력으로 뺏어가지고 나누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주의,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권력자들 지들이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반드시 독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무시하고 지들이 권력을 가지고 지들이 가진 자를 뺏어가지고 어려운 자를 도와주겠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잘못하면 나라가 어려워질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신을 가지고 나누는 이게 어느 부분은 가능하겠지만 이건 온전한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에 의해서 잘 나눔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럼 인간들이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신을 가지고 나눠주겠다고 나서면 나라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형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나누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권력자들이 우리 가진 것을 뺏어가지고 지들이 나눠주겠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상은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나라가 이 선진국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귀한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나누는 자에게 행복을 느끼게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 앞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바로 그 나눔의 삶을 통해서 있습니다. 그게 나라가 사는 길이에요. 나라가 잘 되는 길이란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이 잃어버린 가족을 찾고 재산을 찾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같이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잃어버린 것을 서로 찾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나눔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세요. 그 나눔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삶을 치유해주고 또 우리의 앞길을 열어가는 놀라운 논문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